유대인들에게 교훈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뜨거운 사막길을 걸어갑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는 나귀 타고 낙타 타고 걸어가는 것 좋아 보이지만 막상 사막의 길을 걷는 그 순례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죽을 고생입니다. 태양은 장렬하고 한번 바람이 확 휩쓸고 지나가면 길이 없어져. 산밖에 모래산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손을 잡고 힘겹게 걸어갑니다. 타는 듯 뜨거운 모래길을 가고 또 걷고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쉬어갈 그늘조차 없어요. 마실 물도 떨어져 가요. 아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아버지께만, 아버지, 이제 저는 더 이상 걸어갈 수가 없어요. 목이 타서 죽을 것만 같아요. 한 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먼지투성이 그 얼굴을 들고 아들을 바라보며 격려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자. 우리 조상들도 다 이 고통의 길을 걸어왔단다. 진짜 두려운 것은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란다. 그때 저 멀리에서 공동묘지같이 무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아이들은 또 절망합니다.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우리 조상님들도 사막을 가다가 여기서 다 모두 죽어버렸잖아요. 무덤만 있잖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간다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들의 말에 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절망이 아니야. 희망이란다. 여기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이 근처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는 뜻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또 손을 잡고 아들 이끌고 갑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조금 더 가니까 정말 조그마한 마을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살 수 있고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태도, 삶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믿음 또한 다른 거예요. 믿는다고 하더라도 소망을 보지 못하는 날마다 불평,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누구를 탓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상황이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또 미래를 보고 내일을 보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믿음을 더 굳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아버지와 아들같이 우리는 광야 같은 길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이 길을 걷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 세상을 광야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오랫동안 걸어야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잠시 건너가면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나 인간관계의 사막,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사막, 항상 오고 가는 모든 환경 속에 이처럼 모두 내가 원치 않아도 다가오는 사막길을 너나 할 것 없이 힘겹게 걸어가는 것이 인생의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왠지 만족할 수 없는 어떤 고민 가운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쁘게 꾸미고 오고 화장해서 다 이쁘고 마음의 평안함도 있고 가정의 평안도 있고 저 사람 살만한 것 같아 하지만 마음 뚜껑 열어봐. 다 신음소리, 아픔소리, 고통의 소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토록 위대했던 모세도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했고 야곱이라는 축복을 받은 사람도 험악한 세상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도 한숨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마지못해 또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오늘도 걷고 또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왠지 편안하지 못하고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소망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 교회는 큰 핍박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때, 유대인들과 로마에서 교회가 큰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다 피해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이제 시작되면서 죄달에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그가 큰 고통 속에서 여호와의 요한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약 250년간 큰 핍박 속에 있었어요. 이 핍박 속에 있는 교회를 향해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소망을 가질 것을 간곡히 독려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에서 그들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에 묻혀 그 지하 무덤에 묻히면서까지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주님을 찬양했고 재산이 몰수당하고 또한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들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원망하며 그 길을 걸은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교의 제물이 다 되었습니다. 이때 이 환경 속에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예수의 피 뿌림을 받는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도 은혜와 평강, 아픔과 고통 속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러한 격려를 통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오히려 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고 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했고 더욱더 성장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기독교로 발전해 갔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고 기독교는 마침내 로마를 국교로 만들 만큼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한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소망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또한 평강이 되어지고 큰 소망을 갖게 된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 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될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죽음 후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 부활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 영원히 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본문의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력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죽음과 함께 끝나는 소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영원한 산 소망이고 생명 있는 소망인데, 사망 권세기적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똑같이 우리도 부활에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산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고난이나 장차의 고난을 믿음으로 싸워 이겨나갈 수 있었고 지금도 싸워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을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요, 곧 그 믿음은 곧 체험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확신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 확신만으로도, 체험만으로도, 주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소망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른 제 무리들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 포기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보따리를 싸들고 고향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옵니다. 그리고 큰 핍박도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신앙을 견고히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잠깐 동안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지금 잠시 힘들고 고난이 따르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체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부활에 참여한다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큰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삶이 이 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꽃을 피면서 그때부터 더 힘차게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의심 없이 믿고 참된 소망을 소유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58절까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다음에 확실하게 부활이 있다. 그러므로 55절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부활이 분명히 있으므로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유업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부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유업, 기업,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땅에도 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등등.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또한 한 개인의 가정, 또 한 개인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명예도 영원하지 못하고요, 권력도 영원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것이 무너지고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은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그 폭정에 의해서 재산을 다 빼앗기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가족은 이산 가족이 되어지고 사자에게 물려 죽고 사지가 찢겨 죽고, 그러나 그들 한 사람도 그 순교의 제물 되면서 불평을 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웃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10장에 말하기를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안다. 물론 초대교회도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진, 부활과 함께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낫고 영원한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불길을 걸어갔고 사자굴 속을 들어갔고 사지가 찢겨 죽으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물론 누리고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 주님께 주시는 소망 가운데 또 다른 삶, 또 다른 기업,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하는데 이것은 먼저 썩지 않는 유업이다 이렇게 말해요. 곧 부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썩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것 다 썩어지는 겁니다. 다 썩고 말지만 썩지 않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히 썩지 않는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또한 더럽지도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럽지 않다는 것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의인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모두가 깨끗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더럽지가 않습니다. 또한 쇠하지도 않는 유업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다 쇠합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릅니다. 사람들도 늙고 병들고 쇠하여 갑니다. 그 영화도 쇠하여 가지. 사람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썩기 때문에 추하고 또한 쇠하기 때문에 늙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신선나라를 만들어내고 무병장수의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든지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더럽지 않게, 깨끗하게 되지 않게, 쇠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썩고 더럽고 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혀 다른 세계를 동경하고 꿈꾸는 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간의 헛된 꿈이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고민이 오히려 더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은 바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꾸며낸 전설의 고향이 아닌 실제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 유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쇠하진 유업이다. 그 유업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토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까요? 그 유업 무엇일까요? 모르고 지금까지 여태껏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신 나이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도 말씀하시기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누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 우리의 유업이시라면 모든 것이 우리의 유업,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요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분이 영원하시기에 우리도 영원한 것이고, 그분의 것이 다 깨끗한 것이기에 깨끗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유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천국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늘 힘들고 어렵군 것은 왜 그렇지요? 믿는다고 하면서 힘들어 못 살겠어, 어려워 못 살겠어, 아니 죽겠어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죄송하지만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복신앙이 무엇이지요? 이 땅에서 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천국이 빠졌어. 천국이 없어.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 현실에만 집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만 생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현실 집착은 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좌절과 절망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부활과 천국을 잃어버렸기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기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빼앗김에도, 오늘 실패도, 오늘의 힘듦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곧 너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볼 때 오늘의 아픔도 괴로움도 실패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보는 소망,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진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얻기 때문에 소망은 고난 가운데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함으로 금보다 귀한 것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나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과정, 이 믿음의 연단,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금이란 가장 값어치가 있는 그런 보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금은 화폐로도 사용되었어요. 지금 금값이 조금 있으면 한 돈에 100만 원 될 거예요. 빨리 금 사세요. 금 살 돈 없어요? 은을 사세요. 은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갈 거예요. 또 투자를 또 부추긴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데 성경은 금보다 더 귀한 것. 그리고 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정제의 과정을 거쳐서 불에 넣고 재련의 과정을 수없이 겪어야만 그 과정 속에서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고 좋은 순금으로 나와 보물로 취급을 받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의 과정에도 거치는 환난과 시험, 거치면 거칠수록, 당하면 당할수록, 무거운 짐을 질수록,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가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는 정금같이 견고한 믿음이 소유되고 금보다 더 귀한 보배로운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당한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가 믿고 고백한 대로 그는 모년의 갑절의 축복을 받으며 신앙의 참편으로 우뚝 서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 또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간, 어려운 일로 인하여 위축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지배를 받느냐, 지배하느냐의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날마다 꿈꾸며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우리 또한 멍에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단하고 힘든 일도 휴식으로 될 수고 오히려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날개는 한없이 무거운 짐이 될 것이지만 소망으로 일어서는 자에게는 하늘 날아오는 도구가, 날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 안에서 이겨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웃음을 되찾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 안에서 이제 희망을 말하십시오. 이 소망 안에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그래서 소망으로 내가 살 뿐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날개가 꺾인 것처럼 두 팔을 늘어뜨리고 낙심 가운데 남편을 살리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고, 어려운 생활 속에 축 처져 슬퍼하고 낙심한 아내들을 살리고,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만나 고민하는 우리 자녀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가 매일같이 만난 모든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울수록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큰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소망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시대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하며 나아가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강하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만듭니다. 이 소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